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시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알파와 오마가가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오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 심령 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과 아버지 기근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조금 더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하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귀한 영후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사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 많으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 교회 소식.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12월 28일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2부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후 9시, 2부 예배는 오후 11시에 진행됩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 기도 제목란에 한 해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중보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2026년 1월 4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6번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026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 모임 안내,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연시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성을 주셨는데 그 영성은 연말 연시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데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초점이 꼭 주님께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신년 감사도 있고 특별 새벽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 단추 잘 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부모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7 가정에 8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길 바랍니다. 네, 왼쪽으로 더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후반기에도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저출산을 모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겠습니다. 14살이 되면 이제 이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래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천 장소영 성도님의 가정 이도한, 네, 이쪽에 있군요. 네, 그리고 하태석 집사님, 정다비 집사님의 둘째 아들 하지우, 네,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민찬송 집사님, 모정원 집사님의 둘째 아들 민주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창, 김택미 성도님의 가정 첫 아들 김희원, 네, 저기 있습니다. 또 조현재, 김성경 성도님의 첫째 딸 조하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훈, 김태리 성도님의 첫째 아들 김승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대성 목사님, 황이훈 사모님의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문아임, 문빛, 네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서약을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혹시 가능한 분만 오른손을 들어서 제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씩 모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문하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문빛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김태원 성도님의 아들 김승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승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하태석 집사님, 정답 집사님 가정, 예죠,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민주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도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이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조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해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유아 세례를 받은 이도한, 하지우, 민주환, 김이원, 조하연, 김승우, 문하임, 문빛 이 8명의 귀한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11조 주정 선교 장학 성탄 감사헌금 드립니다. 2025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랑하는 딸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오늘날도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믿음이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축복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3절.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인사해야 될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 마국간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25번째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할 때마다 두 가지 느낌인데 하나는 감동, 또 하나는 약간의 아쉬움이에요. 감동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장인 것 같고 정말 대단합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또 어제는 카드 섹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를 카드로 이렇게 카드 섹션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얼마나 이거 연습한 거냐. 혹시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원래 할랄이 찬양하라, 찬양하다예요. 동사인데 루가 너희들 복수예요. 2인칭 복수죠. 그죠? 그래서 복수의 접사예요. 그죠? 전미사인데 야는 너희들아. 그래서 너희들아 야 하나님 야죠. 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랄이 2인칭 복수가 돼 명령형이 되면 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너희들아 하나님을 야는 야훼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인데 그렇게 카드 섹션을 하고 또 춤을 애들이 너무너무 잘 춥니다. 춤이라는 게 그런데 하여튼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움은 뭐냐면 무대가 너무 좁아요. 무대가 너무 좁고
정말 이 본당이 한 2배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마국간의 밤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춤을 추고 가득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렸을 때 유년교회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이 성탄 전야 우리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제일 남는 거는 촛불을 들고 그때 찬양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앞에 머리를 태워 먹어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동방박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큰 상자를 선생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3가지가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박사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 선물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드리는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선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왜 그 선물을 드립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유향, 모략,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죽으실 때 그 유향, 모략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드린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뭐예요? 왕 중에 왕.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영어로 King of Kings. 혹시 여러분 King of Kings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금년에 이렇게 출시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저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꼭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못 보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넷플릭스에서 킹 오브 킹스를 꼭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찰스 디킨스가 그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체로, 내러티브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여기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이 이제 임신을 한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고 낳을 것을 수태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너에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좋았어요. 은혜를 입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청청병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상태고 남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라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혼전 임신은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많은데 혼전 임신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네. 결혼을 통해서 임신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니까 큰일 났습니다. 유대법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간음이니까. 간음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아니죠. 이게 무슨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가문의 수치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에 딱 접한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은혜의 소식인가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32절에 나오는데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네, 세 가지 이유를. 첫 번째는 잉태한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잉태한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은혜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고 그랬는데 큰 자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이 큰 자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가장 크고 위대하니까 크고 위대한 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왕위예요. 왕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왕위는 헬라어로 드로노스인데 왕자, 보좌, 의자예요. 또 정확히 말하면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의자가 바로 이 왕위의 근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고 있는데 의자에 앉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의자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의자에 앉는 거예요. 특별히 의자도 여러분 뒤에 이렇게 등받이가 있잖아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팔걸이가 있다, 더더구나 대단한 거예요. 팔걸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판까지 있는 거 더 대단한 거예요. 네? 아래 것들은 그냥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의자도 이렇게 등받이 있고 팔걸이 있는 의자가 아니고 그냥 스토리라고 그러죠. 네, 그냥 낮은 그 등받이 없는 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런 의자만 앉는 것이 서민이었습니다.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이 왕위를 준다라는 것은 그 의자,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위는 다윗의 보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 아니 다윗의 왕위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보좌라잖아요. 이 다윗의 보좌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도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다윗 왕가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나라 왕위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날 그 사람이 다윗의 왕위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윗 왕가를 이을 왕의 후손이 되었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 집은 이스라엘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래요. 여기서 야곱의 집은 물론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왕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땅,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를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분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여러분,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제예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그랬어요. 헤롯 대제. 여러분,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로마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변방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그 처세술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는 유대 이스라엘을 네 등분으로 해서 그 한 지역을 헤롯에게 맡긴 거예요. 나사렛이 바로 그 유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봉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눌 분자예요. 봉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봉건 아시죠? 봉건할 때 그 봉자인데 영토를 말하는 거죠. 영토를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다스리는, 그게 분봉왕인데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해도 4명의 왕이 있었고, 옆에 블레셋, 암몬, 모압,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왕들 중에 왕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 할 때 예수님은 그 당시의 왕들과 뭐가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다? 섬기는 왕이다. 제가 헤롯 대제를 말했는데요, 헤롯 대제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것으로 유명해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매일 자기의 정적들을 처형했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통치하는 동안 처형이 자행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들은요,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위협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예. 헤롯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 결국에는 예수님 그 동네에 2살 아래의 사내 아들을 다 죽입니다. 폭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권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규라고 그러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거 규잖아요. 그 홀 아닙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했어요. 유대의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왜? 섬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도당은요, 폭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치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가 즐겨 먹은 생선으로 만든 향신료가 있는데 그 소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소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소스를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식도락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신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가룸이라는 것에, 이 가룸의 한 변 가격이 당시 로마 군인의 3년치 연봉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시네요. 네.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호화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드셨습니까? 물고기 드시고 보리떡 드시고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 헤롯은 엄청난 호화스러운 궁궐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는 이 섬김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속물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 애를 섬기는데 그 섬김이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아요. 우리 자존심 다 내세우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명예를 생각하면서 섬깁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골순이라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왕과 여왕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겠다고 마음먹은 유일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겠다고 그랬어요. 죽으셨어요. 이게 섬김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것만 알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한 봉사입니까? 이웃을 위한 봉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웃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누군가를 한번 섬겨보세요. 우리 남편들 평상시에 아내들 잘 섬기지 못했다면 한번 섬겨보시고, 우리 아내들도 섬겨보시고요. 동료나 이웃 혹시 섬기지 못했다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도 보내주고 뭐라도 한번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만왕의 왕이십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 평화죠.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라면 샬롬과 헤세드라고 생각을 해요. 헤세드는 사랑과 자비죠. 샬롬은 평화예요. 평강.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평화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세계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제가 한 말이 맞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세계를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 로마의 별명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예요. 피스예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는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 평화는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룬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사실은 폭력으로, 칼로 만든 평화였습니다. 그러니 그 팍스 로마나는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부패한 평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에도 끊임없는 정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갈등이 극심했어요. 평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 살렘 찬양대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사들은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평강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복지요, 건강이요, 번영이요, 보호요, 안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샬롬이 없어요. 저는 정말 꼭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나라 말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이상하게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시작한 지가 한 3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2월 24일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푸틴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정치 지도자. 젤렌스키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2년에 그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 헌금 중에 2천만 원을 GMS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가자지구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그 땅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그 텔레비전에 비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죠. 믿는 사람들이 해야죠.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다가 돼야 돼요. 화평의 대사들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온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어떤 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을 여러분 아세요? 왕을 알아요? 여러분, 왕의 시대에 살아봤어요? 근데 뭘 왕을 알아요? 왕정시대의 왕은요,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왕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제 천황이지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왕은 달라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한마디를 정말 법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왕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도 조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까? 아니, 왕 앞에서 여러분이 막 줄어요? 꼬박꼬박 줄어? 주는 게 아니라 조는 거지.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저 인간 저놈 저 죽여라 그러는 거죠. 뭘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말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지만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왕은 통치자예요. 통치자의 그 통치를 나는 받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스림에, 영어 써죠, 소베리니티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 지배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 되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찌 모르겠어요. 나는 늘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이 교회의 왕이 예수님인가? 이건희 목사인가? 우리 가정의 왕이 과연 누구신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왕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공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목사님은 또 공부 얘기하는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장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신하가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찬송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 중 왕이십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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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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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왕의 왕 우리 다 같이 예수께 손을 들고 경배합니다.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왕이시기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의 주권을 저는 인정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순종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 왕중의 왕이신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평화의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인자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기로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성으로 오신 주님, 목숨을 바치고 생명 바치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여 살겠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하시 역사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결처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대한민국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저 가자 땅에, 그리고 북한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평화의 도구로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